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서 내지 못하신 분, 그리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냥 막 써서 내신 분들, 나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말씀을 뒤에다 좀 놔둘게요. 짐승 목사님, 제 방에서 뒤에 놔둬서 못 가져가신 분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미 받으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 가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바꿔가는 거 없이 그냥 가져가시고요. 못 받으신 분 가져가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뒤에다가 폼을 놔뒀으니까요. 못 내신 분 아니면 다시 내고 싶으신 분, 그때 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좀 기록해서 내시되, 다시 기록하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2라고 오른쪽에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복되지 않게끔 제가 그래서 그걸 지금 솔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서 제가 그래도 상반기에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올해 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공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제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올 한 해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일단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사복음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그래서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를 굳이 둘로 나누면 뒤에 있는 요한복음과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둘로 이제 세 개를 묶어서 둘로 나눕니다. 자,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중복되어지는 스토리나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 중복되어지는 게 이 60%에서 심지어 80%까지 굉장히 중복되는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 다 같이 공관복음. 무슨 뜻이에요? 공자가 함께한다, 나눈다 할 때 공자, 그리고 관은 바라본다라는 관자예요. 그래서 같은 시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나 그런 이제 방향,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에를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 비교적 다양한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기술되어져 있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약에서 복음서 안에서 마태복음 강해를 제가 선택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더 다양하게 나눠보고자 마태복음을 선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인데 읽으면서 이런 내용은 내가 마태복음에서 못 봤는데, 이런 설명은 처음 보는데 싶을 만큼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간 순서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돌아보면요, 사실 시간적인 순서랑은 조금 거리가 먼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조금 독특한 기술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리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뭘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에 관한 족보의 내용들이 좀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 족보가 안 나오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을 전체를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부분에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러니까 사역적인 부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서술들이 이제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대요?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자, 그리고 그가 또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또 누구래요?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자 1장 1절서부터 쭉 내용이 진행되다가 자 중간에 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제 잠깐 기술이 되면서 자 오늘 이제 19절로 넘어온 거예요. 자 19절에 오니까 자 사도 요한이 아니죠.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여기에 요한은 무슨 요한이라고 불러요? 자,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원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는데 원래 그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라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굴 따라가요? 지금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도 예수님의 등장과 비슷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더 인기가 많은, 이제 겉으로 볼 땐,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많이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그때 19절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자, 보내는데 24절에 보니까 사실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죠. 앞으로 이 뒤에 스토리를 보면, 자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마치 예수님에게 따지러 가서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비슷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요한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네, 요한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요한은 자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사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요한은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권위 아래서 누군가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 그냥 광야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냥 약대옷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보죠. 그냥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한이 물어보는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은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안에 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자, 또 묻되 그러면 넌 누구냐? 네가 자, 엘리야냐? 나 아니래요. 네가 선지자냐? 근데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 선지자는 이 위에 있는 엘리야라고 동일한 얘기예요. 사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리고 모세에게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와야 할 그 엘리야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니래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네, 지금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답을 해줘라. 그랬더니 자, 23절에 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이름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자,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이 요한 입장에서 사실 그런 거야. 나는 아무도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중요한 엘리야 아니면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만 나는 그냥 뭐 하는 자예요.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뭐에 불과해요? 여러분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치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뭐냐? 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장래 희망이 뭐냐고. 그러면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에 대한 답변을 원하느냐? 장차 내가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의사가 될 거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될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보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성인된 우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심지어 직업이라 그럴까요?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내가 누구냐, 내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는 엘리야도,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다만 뭐하고 살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 일을 그냥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장래 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골이 되어지고 그게 목표가 되어지면 여러분 나중에 그 존재가 되어버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되게 허망해져요. 내가 뭐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누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골을 딱 맞춰버리면요 이루고 난 뒤에는 되게 허망해져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는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실망감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순간 잘해도 허망해지고요. 잘 못하면 실망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이 이야기한 이 내용처럼 내가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 잡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다만 23절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나는 뭐에 불과해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냥 외치는 소리, 메시아 오심,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에 쓰임을 받고, 이러면 소리는 어떻게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한 다음에 남아있지 않지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뭐 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지,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그것이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장차 그것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요한처럼 마치 소리처럼 그저 무엇을 위해, 누굴 위해 쓰임받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든 그냥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으로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로 무엇을 어떤 장소에 있든 나는 뭐 하는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꿈이 된다면 제가 목사로 있든 선교사로 있든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 삼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죠? 굉장히 교육에 굉장히 좀 탁월하게 좀 잘하는 오스트리아인가? 어디죠? 하여튼간 뭐 그런 나라에서는 절대 아이한테 질문하지 않는 내용이 있대요. 뭐냐면 네 꿈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뭘 잘하는지,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어린 시절 목표가 딱 정해져 버리면, 그리고 또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정해져 버리면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오히려 묵혀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기 전까지 꿈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넌 꿈이 뭐냐?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서 내가 어디에 무엇으로 있든 내가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를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누구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할 이야기, 내가 해야 할 사명만 감당하고 난 뒤에 나는 뭐 하면 돼요? 사라지면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소리처럼.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곧게 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대가 딱 열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딱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런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 예수님한테 했던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지요. 누가 권위를 줬냐라고 하는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권위를 주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요한이 자, 내가 왜 이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진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대요. 근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래요. 자,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분이죠. 근데 자, 그 뒤에 오시는 분이래요. 근데 나는 그의 자,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자, 뭘 씻겨요? 주인의 발을 씻겨요. 그래서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종 중에서, 그 집안의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에요. 가장 낮은 종으로서 발을 씻기기 위해서 신발을 풀을 끌고 또 이제 신고 나가실 때 신발끈을 묶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세례 요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이제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자, 근데 하나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이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이제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나오고요. 자, 이 마태복음 17장 11절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자,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와야 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먼저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기로 돼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엘리야가 사실 누구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고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2번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29절에 자, 이튿날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전날에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과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자, 나중에 오실 이지만 자,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아는 사이입니다. 어찌 보면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이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그냥 사촌처럼 친척처럼 그냥 지낸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는 몰랐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자, 그 이야기가 있고 난 이틀날, 그 다음 날 예수님의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딱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내가 몰랐는데 그동안 친척처럼 지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뒤에 태어났는데 나보다 앞서 있대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 다음에 6개월 후에 태어나셨지만
그 전 훨씬 전서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세례요한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그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모르고 30년을 같이 산 거예요, 친척으로. 근데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왜 알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일단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일부러 예수님의 등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그분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분의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증언이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2절까지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알았냐면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딱 나오는 순간 요한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요 세례요한이 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자, 이해되어지시죠?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다른 스토리가 좀 있는 걸 아세요? 하늘에서 이제 문이 열려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이제 들려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나오지 않고 요한이 예수님이 그분인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절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네. 자, 나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한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올 텐데 그 중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군지 알아라? 그게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 자, 그게 그냥 내 가치관인지 아니면 내 경험인지 내가 좋을 것 같아서든지 그게 아니라 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하심이어야 되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게 옳다, 내가 이게 맞는 것 같다, 내가 무언 것을 생각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리 내가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도 크리스찬 되어짐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을 따라요. 자기 옳다고,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체성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옳다라고 하는 걸 따라 살아요. 이는 말씀에 옳다 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네 라고 해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가서 광야에서 뭐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푼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라 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다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이 보일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라?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래서 요한이 내가 이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비록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33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34절, 내가 보았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한다.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 자,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잠깐만요, 잠깐. 좀 뭐 이렇게 맞춰서 못 읽지? 이거 새해 들어서 좀 바뀌었는데. 자,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요한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가운데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주변을 다니시는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자, 37절을 보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자, 누구 따라가 버려요? 자, 요한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 두 제자가 뭐 한 거예요? 배신한 거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배신하고 가냐? 나 서운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정말로 따라가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그렇죠? 저는 자, 누굴 따라갈 수 있게끔 그냥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저는 중간에서 마치 세리요한처럼 그냥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중간에서 자, 방향을 코치해 주는, 하지만 저도 따라가야 할 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자기가 소리다, 나는 곧 없어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삶을 살았어요. 자, 38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 두 제자가 따라가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자,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자, 어디 머물러 계시는지를 물은 이유는 자, 이 당시의 제자들은 선생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마치 합숙을 하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교육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머물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자, 그날부터 거하니 때가 몇 시였대요? 10시였대요. 자, 이 10시는 오늘날 밤 10시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해가 뜨는 시간이 자, 그때부터 0시예요. 자, 주로 그 시간을 몇 시 정도로 계산하면 새벽 6시. 자, 6시가 0시입니다. 자, 그래서 7시가 되면 몇 시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시간으로 7시가 되면 1시간이 지나서 1시간이 된 거예요. 1시가 된 거예요. 자, 정오가 되면 몇 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6시입니다. 이게 너무 힘든가 봐요. 이제 약간. 자, 여기서. 자, 10시란 얘기는, 유대인들 시간으로 10시란 얘기는 오늘날 시간으로 몇 시란 얘기예요? 오후
4시란 얘기죠. 죄송합니다. 저녁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드려서. 원래 수학은 아침에 공부를 해가지고 밤에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자, 오후 4시예요. 저녁 때가 된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잠을 잡니다. 자,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자,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안드레입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 자,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 언어로 메시아예요. 자,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가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이 언어의 차이이죠. 헬라어로 얘기했느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얘기했느냐. 그 대신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자, 예수님을 자기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랬을 때 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장차 뭐라고 하래요? 게바라 하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자, 이 베드로는 원래 뜻이 뭐래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이었거든요. 여러분 시몬의 원래 뜻이 뭐예요? 갈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막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베드로라 완전히 거꾸로 된 이름이죠.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한테 너는 이제 반석이다 라고 해줘서 정말 그 반석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장차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방향을 바꿔주시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그냥 아비란 뜻이에요. 아비.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함이 붙어지면서 무슨 아비가 돼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인데 너는 하나 정도가 아니래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름을 바꿔진 사람이 또 누구냐면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은 원래 뜻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이건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거짓말장이 사기꾼. 근데 평생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남 뒤꿈치 잡으면서. 근데 이름이 딱 바뀌면서 자, 이 이스라엘은 누굴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름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름은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부르는 이제 명사가 되잖아요. 항상 그 사람에게 야곱 부르면 그냥 그 사람은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왜?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계속 무엇인가로 불리어지면요, 불리어지는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시몬이라고 계속 부르면 계속 시몬처럼 사는 거야. 근데 너 시몬 아니야. 자, 이제부터 넌 반석이야 라고 반석이라고 계속 불러주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불러주고, 자, 그 다음에 너는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야 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니까 그 불리어지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야. 넌 뭐야, 장사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는 아이는 그 말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될까?
라고 하는 말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되었든 여러분 아내가 되었든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을 계속 들추어내면서 그걸 계속 말로 표현을 하면요, 그 사람이 고쳐질까요? 그럼 고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장점으로 불러주고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말에 굉장히 큰 연세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가족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좋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말로 그 사람을 여러분 좋게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언의 이야기를 보면요, 잠언 내용들 가운데 거의 20-30% 이상이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말의 권세예요. 자, 이날부터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잘 조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3절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 지금 오늘 여기 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것으로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 제자들 가운데 전도를 통하여서 또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신 거죠.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따라 나서는. 그래서 원래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이 세 사람은 한 동네에 있는 그냥 친구들, 다 같은 그냥 어부 출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또 빌립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 이 이야기는 나사렛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을 무시한 게 아니라, 자, 사실은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중간에 별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궁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을 때 서기관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예언해요? 구약에 보니까 오실 왕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우리는 패밀리 네임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는 앞에 성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성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정해지는데 유대인들의 이름은 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만 있어요. 근데 이 이름만 있는데 이게 이름을 지을 때 되게 다 비슷비슷한 이름들을 다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요새 부르면 한 10명 쳐다봐.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자, 어떤 방법에서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을 써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 이름을 써서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리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당시에는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요. 그리고 그 고향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자,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사 많이 안 다녀요. 그냥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난 장소가 그 사람이 죽는 장소가 돼요. 근데 자, 자란 장소와 태어난 장소가 예수님이 달라요. 원래 태어난 장소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원래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불리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어디로 내려가셨냐면 애굽에 내려가셔서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애굽에 피난가 계시다가 다시 헤롯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올 때, 자, 원래는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딱 올라와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려져요? 이제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려졌을 거예요. 근데 자,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오질 않아요. 비록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어 있으니까 무서워서 베들레헴으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디로 가버려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계속 보내시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돼 있는데 나사렛 예수? 아닌데 라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자, 이 빌립이 뭐라고 막 설명하기가 어려워. 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단 와서 보라 그래. 여러분, 전도하다가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어렵다. 아이고, 내 실력으로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일단은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와서 보라.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칭찬을 해주세요. 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잖아요. 나다나엘. 근데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는 게 결국은 이 사람 안에 뭐가 없어요? 간사함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자,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이미 봤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래 전에 이제 빌립이 있었던 그 장면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를 먼저 보고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먼저 나를 예전에 봤다라는 요 기억 하나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근데 50절에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도 당황하신 것 같아요. 되게 고지식하고 잘 안 믿어줄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당황하시는 가운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앞으로 네가 얼마나 더 큰 일들을 보게 될지를 기대하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죠. 자, 이 이야기로 믿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이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세 가족을 딱 보면서 제가 어저께
이마트에서 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어머나 목사님, 제가 목사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고지식하고 되게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막 설명해 줘야 되고 막 이해를 시켜주는 것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남편이 됐든 전도 대상자가 되었든 여러분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러니까 믿으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싶은 마음 가운데 따지기 위해서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걸 다 설명해 준다고 믿을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설명해 줘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쉽게 그냥 만나는 것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그 전도 축제 했잖아요. 여러분 오셨다가 주일날 오신 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세요. 언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도에 갈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우면 뭐 하라 그랬어요? 일단 와서 봐라. 근데 와서 봤는데도 영 시원치 않아. 그래도 또 기회를 노려보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 정말 천사들이 하늘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까지도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나와 함께 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이 나다나엘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이런 큰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하는 이 상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천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그리고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올라가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가 금 대접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또 이 땅에 내려와요. 천사가 하늘로 올락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그냥 할 일 없어서 왔다 갔다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져 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하는 동안 제자들이 눈을 뜨고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 나와요? 없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모든 자연 만물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네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이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와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2020년도는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